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로마서 3장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28절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오셔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해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저희여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아침에 갑자기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나중에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뭐냐면은 친구가 상을 당했다고. 그래서 좀 한번 저녁에 좀 봤으면 좋겠다고. 강남 성모병원에. 그래서 어제 저녁에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올림픽 그 오륜교회 있잖아요. 오륜교회. 그 다니엘 기도회로 유명한 그 오륜교회. 거기를. 부인은 권사고 본인은 집사야. 근데 오륜교회 특징을 봤더니 거기는 그 내에서 이제 임명되려면 실적제도만 실적제 다. 헌금 실적, 기도 실적, 전도 실적 이걸 다 점수로 해가지고 권사를 임명하고 장로를 임명하고 그리고 또 60세 넘으면 또 계급 정년이 있어서 60세 넘으면 장로로 임명을 안 한대요. 그걸 60세 이전에 다 따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 친구 그 녀석도 아이고 나는 집사로 그냥 은퇴하기로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세상 교회가 이래요. 세상 교회가 실제로. 그래도 강남에서 그 교회도 좀 잘 나간다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참 보고 그냥 열심히 또 그냥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참 요즘 그 대형 교회의 특징을 그대로 다 이게 보고 오게 된 거죠. 대형 교회 특징을.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친구도 그 경찰대 나와가지고 경찰대 2기야 2기면 82년도에 입학해가지고 1기가 81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거기 들어갔다가 그래도 총경까지 은퇴를 하고 총경까지 갔고 또 총경에서 경찰서장을 그러니까 약 10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또 술과 담배로 쩔어가지고 췌장염이 왔어요. 췌장염. 와.
그래서 최장님의 원인 내가 그 만나고 와서 이제 인터넷에 쳐보니까 술, 담배더만 원인이. 그러더니 자기는 동기가 그때 120명 중에서 110명이 졸업을 했대요. 10명가량은 중간에 관두고 딴 데로 가버렸던지 아니면 그냥 어쨌든지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110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서장을 몇 번째로 됐는가 했더니 90번째로 됐대. 90번째. 그러니까 90번째인데 얘가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못 된 거지 이제. 이제 서장까지 못 갔어. 요즘 실태를 보니까 어떠냐 했더니 야, 요즘에는 25명만 되고 나머지는 못 간다 그래요. 그 위에까지. 그래도 계급 적체, 인사 적체가 심해가지고 참 그 상태가 공무원 사이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얘가 2022년도에 이제 만으로 59세가 돼가지고 이제 정년이 60세니까 딱 그 1년 남두고 명퇴를 했어요. 근데 명퇴를 하면은 경무관으로 해서 퇴직을 하더만. 큰 거에 말동 하나, 큰 걸로.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1년치 봉급을 기본급으로 받고, 그리고 퇴직을 했는데, 그 명퇴, 그것도 자기가 실제로 가능한 날 이틀 전에 어디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법무법인이 있어요. 법무법인 발은이라고.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경찰 출신이 한 명 필요하다고, 그 법인에서.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딱 갔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몇 세까지 근무하냐 그랬더니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좋다고 그냥 좋아갖고 막 그래, 그냥.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술, 담배로 쩔어버려가지고 최장염 때문에 이제 술, 담배를 완전히 다 끊었어. 그리고 부인이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율법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제. 이 반면에 하나 그 친구 또 다른 친구가 또 왔어요. 다른 친구가. 근데 걔는 대학교 때 이제 내가 저 고대 앞에서 자취를 했었으니까 걔는 경희대 그 한의대를 들어갔었거든. 근데 걔도 와가지고 지금 저기서 이제 한의사를 하고 있는데 걔도 왔어. 근데 걔가 와가지고 걔의 기질이 봤더니 조금 아주 감성적이고 자기 그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서 사는, 마음껏 사는 스타일이야. 사람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친구를 딱 놓고 보니까 이제 이 친구는 둘이 서로 막 이렇게 이제 올리다가 하나는 이제 완전히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쪽으로 이제 딱 됐고 이 친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스타일이야.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보다가 이제 헤르만 헤세의 책이 있어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그 책이. 거기서 뭐냐면 이 나르치스는 이성적인 사람. 이제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 지성적인 사람, 그리고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자기 절제를 잘해. 이 율법이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서도 이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딱 구분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반면에 골드문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감각, 감성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어. 그리고 예술적인 성향이 있어. 그리고 대신에 방랑벽이 있어. 방랑벽이 자기 마음대로 감정이 이끌린 대로 사니까. 그리고 자기 그 자아도취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그걸 알게 생겨. 한의원을 하는데도 여기저기 자꾸 옮겨 다녀. 지역을. 한 군데에 정착을 못하고. 누구 돼 있냐? 그랬더니 나 안산에 있다. 다시 몇 년을 지나보면 어디 있냐? 나 계산동에 있다. 또 그 다음에 또 얼마 후에 또 전화. 너 어디 있냐? 나 전주에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 만나서 물어봤더니 나 원통골에 있다.
나 원통꾼이다. 그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성향을 딱 들어보고서 이제 우리 저 사모님하고 얘기를 딱 하는데 그 친구는 역마살이 껴나오네. 역마살이. 그러다가 그 말 한마디에 내게 번뜩 낀 게 있었어요. 번뜩 띄인 게. 주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88년도인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이제 고대에서 이제 앞에서 멋있는 한옥집에서 자취를 했어. 내가 혼자서 자취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친구가 경희대 그때 한의대 다녔으니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죽치고 놀아. 그랬는데 그 조카가 내 이제 큰 집에 그러니까 사촌 큰 집에 그 형수가 그 조카를 처음에 그 서강대를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재수한다고 나한테다 갖다 붙여놓은 게 좋겠다 해갖고 우리 집에 나한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둘이서 이렇게 자취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한 3월, 4월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3월부터 4월 정도 있다가 5월 달에 갑자기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 달까지 5월부터 10월 달까지 가출해갖고 안 와버렸어. 그러니까 그 형수가 그냥 걔를 찾으러 와가지고 막 그때 나도 같이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얘가 이제 10월 말경에는 어떻게 그때 알게 돼가지고 다시 들어왔어. 그런데 기간을 5월부터 10월까지를 놀아버렸으니 이제 대학으로 어떻게 가? 응?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더니 이제 공부를 2달 해가지고 응? 10월 말부터 11월 그 한 달 했네. 한 달 11월 달에 수능이 있잖아요. 한 달 해가지고 그래도 고대 조치원 분교를 갔어요. 얘가. 근데 이제 10월 달에 딱 왔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해서 나가버렸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역마살 끼었나 보죠? 이래. 역마살 끼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 역마살이란 단어 때문에 아침에 탁 깨닫게 돼. 뭐냐면 우리 그 조카는 그 당시에 순수한 애였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걔가 좀 그런 끼가 있어. 그러니까 그에게 역사하던 악한 영이 조카한테 들어가 버린 거야. 이걸 88년도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지? 거의 한 40년 전이잖아요. 이걸 이제야 깨닫게 됐네. 이걸 오늘 아침에야 깨달았어. 걔에게 걔가 막 들락날락 같이 얘기하고 같이 막 어울렸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때. 야, 참 사람들도 참 가까이 잘해야지. 근데 그때 나는 그때 이제 신앙생활 거의 뭐 시작한 조금씩 다니기는 다녔는데 거의 없었어, 그냥. 겨우 다녔던 그런 상태니까. 그래가지고 이 조카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자, 문제는 자, 헤르만 헤세의 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을 딱 대조를 시키면서 인간의 그 내용이란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성적인 사람도 있고 감성적인 사람도 있고 취향이 다양한데 이 두 개가 잘 조화돼 가지고 감성과 지성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잘 사는 사람.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인 자아 탐색 과정. 인간의 보편적인 자아 탐색 과정. 이걸 잘 그려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걸로 또 봐서 예전에 내가 봤던 책들 중에 이런 거 보면 다 그런 자아 개발, 자아 성장에 관한 거. 이게 아직도 가야 할 길. 이게 있고, 끝나지 않은 여행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쪽의 책들이에요. 이제 그런 쪽을 조금 이해를 하겠어.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아를 개발하고 자기 자아를 성장시켜야 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를 진정한 나를 찾아서 아까 역마살 낀 사람은 진정한 나를 찾아서 전국을 방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마살 낀 사람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알고 봤더니 그러한 영적인 배경이 끼어 있더라 이거요. 끼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은 우리 이 마음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사람이 좀 빨리 만나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을 더 빨리 경험하고. 이성적인 사람은 이 복음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게 참 열심히 해가지고 언약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딱 그걸 좀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고, 감성적인 사람은 이게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는 과정에서도 빨리 체험을 해. 근데 예를 들어서 니체 같은 사람이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그러면 한다는 얘기가 신을 누가 죽였는가?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네 안에 보니까 신이 없더라 이거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네 육신의 생명으로 사니까 신이 안 보인다. 그 당시 유럽의 모든 독일의 프랑스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은 낮에 횃불을 들고 막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 예수 이름을 보여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게 바로 참 인간을 찾아서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참 인간을 찾아서 돌아다닌 그러한 현상들이었더라 이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래서 니체가 이성으로만 아주 그냥 탁 뭉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말을 타고 탁 가는데, 말을 타고 가는데 자기의 어느 곳에 딱 내려서 자기의 늙은 말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그냥 갑자기 그냥 꽉 가슴이 메워온 거야. 이건 뭐지? 자기가 도저히 이성과 논리로만 살았던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감성의 흐름을 보니까 이건 뭐야 내가? 그러면서 내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은 뭐지? 이게. 그래서 이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통해서 이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 그래서 이제 상담에서 심리학에서 이걸 얘기를 해요. 네, 어쨌든 이성적인 사람이 됐던 감상적인 사람이 됐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을 보고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냐? 믿음으로 되니까. 그냥 믿음으로 되니까. 근데 이성적인 사람은 정리가 되고 깨달아져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고, 감성적인 사람은 먼저 정리는 덜 됐어도 마음으로 막 들어가면서 체험이 되면 좀 되어지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는 왜 안 되지? 실망하시지 마시라 이거요. 실망하시지 마시라. 어쨌든 열심히 깨달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오름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내가 설교를 지난 몇 년 동안 쭉 보내봤었어요. 내 걸. 그랬더니 어제 그 얘기를 하대. 자기 경찰대 출신들 중에서 벌써 110명 중에서 10명이 벌써 죽었대요. 10명이 벌써 죽었어. 그리고 그 중에서 또 2명이 지금 목사가 됐대. 그 중에서 2명이. 그러면서 지금 뒤늦게 목사를 하니까 그냥 다 가난한 우리 교회처럼 다 연약하고 그런가 봐. 힘들게 고생들 하고 있대. 그러더니 또 한다는 얘기가, 설교를 보내줬는데 처음에 한 번 살짝 들어보고서 한 번도 안 들었어요. 한 번도 안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 솔직히 얘기해서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 대신에 자기는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수준 높은
그 목사의 설교를 탁 듣고 있으니까 자기의 신앙도 이렇게 그냥 수준 높은 줄 알고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탁 하나 깨달은 게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거룩한 것, 이 개에게 주지 말라 이런 얘기 뭐냐면 개는 율법주의자라고 그랬죠. 율법주의자. 되새김이 안 돼.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줘봐야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 주님이 딱 아예 얘기하셨잖아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율법으로만 사는 사람, 첫 언약으로만 사는 사람들한테 주지 말라. 줘봐야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어제는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거의 한 10여 년 만에 만났으니까 한번 이제 서로 이제 탐색하고 얘기 좀 하고 막 그랬는데 그들의 상태. 근데 딱 한 가지. 이 그 두 친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그렇게 잘 풀리지를 않더만. 그 한 친구는 아들이 86년생이니까 40살이잖아요. 41살이네. 근데 그 오륜교회 다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대. 근데 왜 안 했냐 했더니 오륜교회 내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하나도 없대. 응?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와, 그걸 보고 물론 세상도 많이 악해졌지만 예? 그 아들 녀석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딸은 결혼은 했는데 애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또 애를 안 낳겠대. 그래서 참 요즘 세태가 참 악하구나. 일단 그런 걸 좀 한번 또 보게 됐고, 또 하나 그 한의사 친구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딸은 그냥 뉴질랜드 가버린 것 같고, 그리고 아들 녀석은 뭐 래퍼라고 있어요? 래퍼? 나 어제 처음 알았네. 래퍼. 래퍼를 하고 있대요. 래퍼를. 어? 래퍼가 뭐예요? 노래를 랩으로 래퍼를 하고 있대요. 요즘 세상에 참 세태가 그렇구나. 이걸 보고 정말 이게 복음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그걸. 또 하나, 우리 그, 천자모 어떤 다른 그 목사님의 그 사례를 통해서 보니까. 갑자기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속이 막 부글부글 끓은 거요. 응?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막 자기 속이 막 힘들어, 마음이. 그래가지고는, 막 그 상태를, 왜 그런 가르침을 하냐고, 좀 더 수준 높은 것을 해주지. 외전에 들었던 걸 또 해주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보고 하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에게 이제 상담이 와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그 하는 얘기들 다 들었어. 다 들어드렸어. 그리고는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다 속이 다 풀리고 난 다음에, 속이 풀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요. 또 전화를 또 해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그 뒤에 한마디 덧붙였어. 내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다 내 문제입니다. 응? 상대방이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왜 이렇게 내가 반응하는지 나를 봐야지. 자기의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어? 상대방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한테 가 있는 거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가야 된다? 내 속을 봐야 돼. 내 마음을.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다 비춰봐야지. 주님의 말씀에다가.
그래가지고는 막 힘들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때는 얘기 안 해줬냐, 나한테. 자기 문제라고. 그래서 내가 자기 문제라고 그때 얘기했으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더 힘들었다고. 그래서 그때는 안 했다고. 그랬더니 웃으시는 거야. 우리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 누구를 봐야 된다? 내 자신을 봐야 돼, 내 자신을.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내가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 나에게서 어떤 이 악한 것이 내 생각과 마음에서 역사해가지고 내 꼬라지가 발동하는지를 봐야지. 내 꼬라지가. 그렇게 잘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주. 진주는 뭐예요, 진주? 내 안에 계신 진주. 누구예요, 진주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 자기의 소유가 뭐요? 더러운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주님에게서 왔어요? 마귀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팔아야 돼. 누구에게 팔아야 돼요? 주님께 팔아버려야지, 주님께. 주님께 파는 방법은 성령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팔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팔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팔려고 부단 해봐야 주님이 안 사줘. 주님이 사시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사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다 팔아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팔아버려야 돼, 다 팔아버려야 돼. 그래서 45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우리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우리는 장사꾼이야. 좋은 진주를 사는 장사꾼이라고. 장사꾼. 46절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서 이 진주를 딱 던져주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보고서 진주가 뭔지도 모르고 발로 진 이기는 거야, 이게. 진 이겨요. 에게, 저 봤더니 김포에 그냥 그 짜잔한 그 교회 하면서 나는 강남의 가장 핵심 지역에서 그 수준 높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네가 거기에 나에게 비유가 되겠어? 이런 얘기는 안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 무의식 속에 그게 깔려 있어요. 이게 문제는 무의식 속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리 쳐도 안 봐. 근데 어제는 맨일로 이렇게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그랬어. 응? 그렇게.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친구들 모임이 그때 한 7명이서 했는데 세상에 그 중에서 벌써 3쌍이 이혼하거나 사별을 했더만 벌써. 3쌍이. 예전에 내가 그때 개모임을 했거든. 응? 근데 나는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그런 거 다 그냥 빠져나와 버렸어. 안 하고. 그랬더니 벌써 7명 중에서 3쌍이 이혼하거나 사별했으니까 이제 4쌍만 남은 거 아니요. 아이고. 우리 하베스트 교회 식구들은 다 부부간에 100년 해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기왕이면 100년을 해야지, 그냥. 남편들 잘 섬겨서, 이 복음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야지. 남편이 나오는 날, 남편이 바로 여러분들의 멸관인 줄로 믿습니다. 멸관이 되는 거예요, 멸관. 멸관을 써야지.
혈관을.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셰익스피어가 무지는 하늘의 저주라고 그랬어요. 무지는 하늘의 저주. 모르면 약도 없다고 하잖아요. 모르면. 또 아는 것이 힘이다고 그래.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무지보다도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 이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 그게 뭘까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오늘날 이 예배당 가운데 퍼져 있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인 점, 이 첫 것에 갇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다시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쫓는 거.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변하려고 마귀가 그냥 온 세계의 그 예배당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다 변해가지고, 변질시켜가지고.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문제는 자기가 예배당에 다니면서 나는 복음을 알고 있대. 그리고 예배당에서 이렇게 턱 그냥 십자가 믿고 구원받았대. 예배당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잘 내고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니까 구원받았대. 그렇게 마귀가 거기까지 딱 속여버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주님을 알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택하신 사람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거기서 빼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이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힘들어? 아무 변화도 없고? 거기서부터 이제 의문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런데, 그거 갔다가 주위에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다 널려 있어,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적당한 현실 타협으로 들어가요. 대다수 교회 예배당 사람들이, 그래, 헌금 11조 열심히 하면 뭐해? 열심히 하지 마. 헌금 많이 갖다 줬더니, 목사가 응? 예배당 넓히는 데만 쓰고, 뭐 넓히는 데만 쓰고, 다 그러대. 적당히 해, 적당히. 마귀가 또 이렇게 그래. 적당히 해, 적당히. 왜? 너 열심히 하면 시험 보니까, 적당히 해, 적당히. 이렇게 다 몰고 가갖고, 직면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나아가는 길을 꺾어버린다 이거요. 그러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거. 내가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적당히 해. 신앙생활 적당히.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자,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 이제 갈라디아서 진짜 복음이 뭐냐 이게 이제 3장 2절. 이걸 쉬운 성경으로 봐야지 이제. 자, 시작.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들으면 성령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그래서 이제 8절이 있어요. 자, 시작.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일러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자, 여기까지만. 자,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잖아요. 세 가지.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내가 내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창세기 17장 1절 완전하라. 그러면서 완전한 삶이 뭔지를 딱 보여줘. 아까 헷세가 완전한 삶을 찾으려고 감성과 이성의 두 사람을 딱 대조시켜서 완전한 삶이 뭔가 하고 부단히 찾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것도 헷세도.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도 그래. 근데 헷세는 좀 불교에 치중한 사람이야. 그 책도 그 시타르타도 있어요. 시타르타. 불교적 세계관. 그러면서 동양과 서양을 잘 균형 접목을 시키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아버지도 목상가 됐어. 그냥 신학교도 다녔었고. 그런데 불교로 빠지는 거야. 완전한 삶을 찾으려고. 그러면서 이 감성과 이성이 잘 조화된 자기 자아를 개발하는 것이, 또 그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완전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완전한 삶은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우리가 감성과 이성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감성에 끌려서는 사람은 그냥 감성에 질질 끌려가는 거고, 그냥 이성적인 사람은 그냥 그 이성에만 질질 끌려달려. 자기 감성을 억누르고 누르면서. 그게 우리 삶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모습. 그게. 자, 그 다음에 완전한 삶.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전한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십자가에 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인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예배당이 어디가 있냐고, 이게. 이걸 솔직히 살펴보세요, 그냥. 이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이것을 또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그래서 딱 첫째 복음과 다른 복음을 딱 얘기하는 것이,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네, 율법. 이 모세 율법 아래 있고자 사는 자들아. 첫 번째 언약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아. 22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이 계집종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자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첫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몰라. 그래서 23절 시작.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첫 번째 언약으로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 그 첫 번째 언약으로 종된, 율법에 의한 종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거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로 탁 속여버려. 그래서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래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갈은 종이니까 율법의 종이잖아요. 종. 그래서 하갈은 종, 첫 언약을 상징하고 우리를 종 삼는 첫 언약을 상징하고, 사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태어나는 이삭을 상징해. 이삭. 네? 두 번째 언약을 사라는 상징한다 이거요. 그래서 자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 우리는 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자 이거요. 그래서 자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게 바로 자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분이 바로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금도 신명기 30장 6절.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하나님 아버지가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할례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례란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 응?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 그랬어요. 할례는. 네, 이 할례는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죠. 자, 로마서 2장 29절 현대성경으로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여기까지만. 자,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례시키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이거요.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걸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그저께 일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요즘 이제 복음을 접한 지가 한 1년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그분도 어떤 분 얘기를 해가지고 나이가 좀 되셨는데 예배당을 개척해가지고 조금 아직은 조금 그런 정리가 아직 좀 덜 되다 보니까 혼선을 좀 빚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기도란 율법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11월 달에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이미 다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료 드린 거. 이게 먼저 깔려져야 돼. 먼저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기 위해서 그게 보기 위해서 그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야지.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진리가 뭐냐면 다니엘서 10장 21절이나 전도서 12장 10절 보면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로. 그쪽으로 인도하는데, 자, 다시금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까지만.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건 딱 성경 말씀 안으로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성경 말씀을 주셔가지고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받아가지고 어떤 사건을 인도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부분을 쭉 읽으면서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분들은 어떤 기도했더니 성경 말씀이 부쩍 떠올랐어. 떠오르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마귀도 그런 짓거리는 다 할 수 있어. 기도하면 성경 말씀이 다 떠오르게 해. 그러면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 그래서 해당 부분이나 그 사건 부분을 쭉 찾아 읽으면서 거기서 다시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이 오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주님의 마음이.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와야지.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디에서? 기록된 성경 안에서. 그래서 그 주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알아야지.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성경을 놓고서. 성경을 벗어나면 그냥 다 버려. 설사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을 벗어나서 역사했다. 그러면 버려버려야 돼.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 15장 26절도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증거하신다는 얘기가 가르친단 말이죠. 이게 마음으로 알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 이게 마음을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요. 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요. 7절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만세전에 지어졌어. 만세전에.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니하였으리라.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 마귀도 생각하지 못했고 당시에 유대인들도 몰랐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내들인 그 어느 누구도 다 생각하지를 못했어.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께 이 마음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11절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나의 행위와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가톨릭은 꼭 행위와 공로가 꼭 따라. 행위와 공로의식. 자기가 선한 것을 하려고 그래. 자기가. 우리 인간의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어제 친구 그러대 자기가 그냥 탁 그렇게 췌장염을 앓고 보니까 야 아마 그전에는 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했나 봐. 근데 이제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대. 근데 겸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직 몰라. 내가 그런 얘기 그 자리에서 오랜만에 10여 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 딱 해봐야 통하겠어요? 택도 없지. 택도 없지. 택도 없지. 어제는 전반적인 탐색전만 하고 왔어요. 탐색전만. 왜? 그들의 실태를 다 보고 오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친구 성격이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어? 이 친구는 나르치스, 이 친구는 골드문트. 두 성격이야, 이게 두 개가. 이 친구는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껏 지금도 살아. 그 방랑백을 가지고서 그냥.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써. 알므로써.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3장 19절. 이게 공동번역으로 그래요.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져. 이렇게 돼서 사랑이 깨달아지면 탁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합한 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교회 되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되어 사는 것, 교회되어 사는 것, 교회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되고 이 상태를 이제 뭐예요? 주님과 연합이 됐으니까 이제 생명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잉태. 이게 생명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생명책에 하늘의 그 생명책에 생명이 기록이 돼. 이제 그때부터서는 지워져 안 지워져? 생명책에서? 안 지워져.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27절에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자, 하나만 볼게요. 계시록 21장 27절. 자, 이걸 한번 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연합이 되어야 이게 이런 상태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어제 그 교회 다닌 그 친구는 그냥 자기가 좀 겸손해지려고 무척 노력을 하더라고. 네, 좀 거룩해지려고.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그건 백날 해봐. 그러면서 그 친구 부인은 한다는 얘기가 나한테 한 게 아니라 심사모한테 그랬대요. 아이고, 우리 큰아이가 아직 결혼을 못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새벽기도 나가서 결단을 해야 될 모양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부모 마음이 오죽하고 쓰이고, 오죽하고 써. 기록된 생명체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이 마음에서, 자, 그럼 이제 그때부터서는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되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 상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게 되잖아요.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때부터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래가지고 이 마음에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부터 성령으로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거 이제 현대인 성경으로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일러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성령님은 그러죠? 진리의 성령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이제.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 내 말을 받아서,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이거 확실히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내 말을 받아.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머리 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자,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이거요. 성령님은 스스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말씀하셔요. 성령이. 또 한 군데 더. 자, 누가복음 12장
12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교회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걸 확실히 정리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명령이라 이거예요. 명령.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 생명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명령이라고, 명령.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은 명령이라고. 순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기까지. 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또 목회생활이요. 명령! 옛날 왕의 명령을 어명이요! 그러잖아요. 어명이요! 주님의 명령은 이 어명보다도 100배가 세. 100배가 뭐야? 100배가. 100배 이상 세단 말이야, 이게. 또 명령이란 말이, 자,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8절.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희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사역적으로는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자녀야. 사역적으로는 종이야, 종. 근데 율법주의는 신분적으로 종을 삼는 거고, 신분적으로. 복음은 신분적으로는 자녀라고, 자녀. 그러나 사역적으로는 종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신 것만 하면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종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랑을 공급한 다음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까. 요한복음 6장 28절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사시는 법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시는 법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이렇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며 사신다 이거요. 아멘. 그렇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며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하베스트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